유명한 산부인과 의사였던 제임스 영 심푸슨. 경은 1811년 스코틀랜드 베니게이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해 1832년 에딘버러 대학 의학부를 졸업한 후 1940년 약관 29의 나이로 에딘버러 대학 산부인과 교수가 되었습니다. 29살에 교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 대단하십니다. 29살에 교수가 되었다는데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보통이지. 여러분 마음이 아마 넉넉하신 것 같아요. 남들 다 하는 것, 별것 아니지. 저는 별것에서 찾아서 여러분에게 드리는데도 아주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29살. 여러분이 29살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를 생각해 보면은 참 대단한 인물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1947년 11월 심푸스는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를 발견하여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클로로포름 마취제의 특징은 종래 사용해 오던 다른 마취제에 비해서 그 해독이 적고 고통 없이 분만할 수 있게 한다는 놀라운 마취제였습니다. 몇 년 후 심푸슨이 모교인 에딘버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강의였습니다. 너무너무 멋있는 강의였습니다. 여러분은 29살에 교수가 되었다기도 놀라지 않지만은 그 교수가 강의할 때 많은 사람들이, 후배들이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학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사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입니까? 많은 학생들은 당연하게 보나마나 클로로포름이라는 대답이 나올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심푸슨 박사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 생애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발견은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최고의 발견입니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나에게 부여해 주셨고, 내가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발견한 그 마취제보다 비교할 수 없는 충분한 나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발견입니다라는 대답을 했다 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감동과 전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지난 6개월을 보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지난 1월에서 5월 말까지 6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 변화를 통하여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왔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전파했습니까? 제가 연초에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세일즈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몇 분 이내에 소개해야 된다고 했어요? 3분 이내에 소개해서 상대방이 구매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세일즈맨이라고 합니다. 심푸슨 박사님은 내가 발견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는데 1분이 아니라 30초도 안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만난 그 예수님, 내가 발견한 그 위대하신 예수님을 3분 이내에 소개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후반전을 멋있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열망하고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배가 되게 해달라고 애타게 부르짖고 갈구해야 할 가장 큰 제목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예입니까? 돈입니까? 성공일까요? 행복일까요? 물론 이것도 내 생에 배가 되면 더할 나위 없지요.
왜? 나의 목적이요 나의 성공의 표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천배 만배가 되어도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의 성공은 잠시의 기쁨뿐이지 영원한 영생을, 영원한 만족을, 영원한 기쁨을 나에게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가장 소중한 배가의 제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누구에게요? 내게 있게 하소서 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이 아침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은 받았지만은 성령 충만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성령 충만하기를, 갑절의 영감이 나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선한 욕심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그는 선생인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스승이 겪는 고통과 고생의 면모들을 직접 목격했고 함께 체험한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종노릇하면서 겪었던 굴욕도 지켜보았고 경제적 시련도 함께 겪었습니다. 이세벨과의 신앙적 싸움도 체험했고 박해도 함께 겪었습니다. 풍요적 삶을 살았던 스승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승천하기 위해서 길가를 떠나 베델로 자리를 옮겨가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단 강가에 두 사람이 서게 되었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산타모니카 바다 앞에, 태평양 앞에 스승 엘리야와 제자 엘리사가 서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모습은 이 세상에 살면서 마지막 두 사람의 대면입니다. 평생 함께 다녔고 함께 했고 고통당했고 어려움당했고 핍박당했고 힘든 시간을 다 보내고 이제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와 함께 바닷가에 서 있습니다. 엘리야가 물었습니다. 엘리사야,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승천하기 전에, 너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꼭 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 그러나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해주기를 원한다.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네. 이 전체 문맥상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저는 일생 동안 선생님 따라다니며 죽을 고생만 했습니다. 결혼도 못했고요. 땅 한 평도 집 한 칸도 장만하지 못했습니다. 빈 털털이 비렁뱅이를 만들어 놓고 선생님만 훌쩍 승천하시다니 선생님 정말 기가 막히고 서글픕니다. 정 떠나시려거든 돈이나 몽땅 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 소원은 벼락을 맞아도 돈벼락 맞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라고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초능력을 발휘하여 엘리사에게 거부가 되게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엘리사가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졸부열전을 성경에 기록했겠습니까?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엘리사의 이야기가 등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요구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스승이 갖고 있는, 엘리야가 갖고 있는 성령 충만을, 영감을 원했습니다. 선지자는 영감이 없으면 시체에 다름이 없습니다. 실력 없는 교수는 교수가 아닙니다. 병을 못 고치는 의사는 의사가 아닌 것처럼 영감 없는 선지자는 선지자로서의 그 구실을 다할 수가 없는 것을 자신은 알았습니다. 풍은알처럼 떠돌아다니지만은 스승의 능력은 능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볼 때에는 정말 따르고 싶고 자기가 보는 스승 엘리야는 버릴 것이 똥밖에 없었어요. 모든 것을 본받고 싶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엘리사였기에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입니다. 저 영감, 저 능력만 받으면은 나도 스승과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욕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마치 솔로몬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네가 무엇을 원하나 했을 때 세상 부귀영화를 원하지 않고 이미 가진 것이기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임금으로서 왕으로서 멋있게 정치하기 위해서 정치력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혜를 주소서 하는 것처럼 나에게 영감을 허락하옵소서. 스승이 가지고 있는 그 영감을 나도 갖기를 간절히 사모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은요, 엘리사가 평소에 가졌던 마음입니다. 누군가가 갑자기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물어봤을 때 대답한다는 것은, 즉석에 대답할 수 있었다는 것은 평소에 가졌던 마음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귀중한 것인데 제가 밤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저에게 한 10분만이라도 시간을 주겠습니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그는 그날 이후 갑절의 영감과 영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했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받고 난 후에 엘리사의 삶이 어떠했던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조명해 보고 도전받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는 엘리사는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충만했다 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4절에 보니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강물을 쳐서 갈라지게 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 이하를 보니 소금을 뿌려 여리고의 수지원을 고쳐 주었다 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을 보니 베델 지방에서 대머리라고 조롱하던 젊은이들을 저주했을 때 암콤 2마리가 나와서 저주했던 42명을 어떻게 했어요? 쳐 죽였다 했습니다. 이마 넓은 사람 흉보지 마세요. 다칩니다.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임에 보면 꼭 머리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상처받습니다. 시대를 잘 타서 안 죽는 것이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5절 이하에 보니까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모압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메마른 골짜기에 개천을 파괴했고 물이 차고 넘치게 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 보니 선지자의 미망인의 빛을 갚아주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기름병 한 병을 빈 병에 부어주니 차고 넘쳐서 빛을 갚고 남았다 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7절을 보니까 수렙지방에 살고 있는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에게 축복하니 무엇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다 했습니다. 또 열왕기하 4장 39절 이하에 보니까 독초인 줄 모르고 캐어다가 국을 끓였는데 그 솥 속에 가루를 던져서 독을 없애주었던 사건도 있습니다. 또 열왕기하 4장 42절에 보니까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을 먹인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일으켰습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니까 아랍 왕국 국방장관이었던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준 적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 보니까 빌린 도끼로 나무를 찍다가 도끼가 어디에 빠졌어요? 호수에 빠졌습니다. 나뭇가지를 던져 도끼가 떠오르게 하여 건져주었던 일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2절에 보니 엘리사는 아람 나라 왕국 침실에서 쏘곤대는 소리까지 다 알고 이야기하여 깜짝 놀랐다 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을 보니 아람 나라 적군을 격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 이런 능력의 출처나 근거가 무엇입니까?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권력으로 조정할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있고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갑절의 영감과 능력을 받으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받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초능력의 능력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익히 알았고 이것을 익히 사모했기에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선생님께서 가지시고 계신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갖기를 원하나이다. 보여달라고 안 했어요. 왜? 평소에 많이 보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보는 걸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내가 갖기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참여하신 우리 모두는 갑절의 영감을 받읍시다.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힘있게 능력있게 엘리사와 같은 그런 인물들이 되기를, 키워내는 가정 가문이 되기를, 재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두 번째, 엘리사는 존경받으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지, 아니면 주변 사람이 혹시 마켓에서 나를 만날까 봐 피해 다니는 사람은 아닌지, 저는 한편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은 못 돌릴망정 영광을 가리지는 말자. 좋은 영향은 끼치지는 못할지언정 나쁜 영향은 끼치지 말자. 있으나마나한 사람이 아니라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한 사람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 있어야 할 사람, 당신 때문에 참 행복했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좋은 습관을 키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생애 속에서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이 최고의 영광이요 축복이요 행복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마치 심푸슨 교수처럼 내가 발견한 것은 내가 발견한 마취제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최고의 발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 이하를 보니까 당시 북왕국의 왕이었던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와 그에게 뭐라고 불렀습니까?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높이 존경의 표현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엘리사는 왕의 존경받는 지도자여,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로 추앙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엘리사가 국방대학을 나왔습니까? 군사 전문가입니까? 전쟁과는 무관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갑절의 영감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한 사람을 아람 나라 수십만의 정예 군대가 엘리사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하였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주의 일을, 세상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들어 쓰시기면 세상에 감당 못할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린아이 소자 하나라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는 품성과 습관을 키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신을 비롯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따라야 하고 내가 본받아야 할 분이 누구인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좋은 사람 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좋은 영향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 엘리야는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누군가가 나처럼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신나는 일이에요.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든 것은 하나님을 외면해서는 안 된 것입니다. 로마의 율리아누스 황제는 본래 기독교인이었지만 배교하여 기독교 박해에 앞장섰던 주인공입니다. 그가 페르시아 군과 전투하고 있는 어느 날 기독교 신자인 장군 하나를 불러다가 세워놓고 빈정대며 묻습니다. 자네가 따르는 나사렛 목수, 그 사람이 요즘 뭐하고 지내는가? 예수님을 칭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런 질문을 받은 장군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물음을 무시할 수도 없고 무슨 말인가 대답은 하기는 해야 하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자네가 따르고 있는 목수 그 예수는 지금 뭐하고 있는가?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얼마나 빈정되는 말입니까? 자기도 옛날에는 크리스찬이었는데 지금은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로 변하여
장군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지금 던지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던져서는 안 될 말을 지금 툭 던져 놓은 것입니다. 그는 임기응변으로 지혜를 짜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폐하! 저도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나사렛 목수는 요즘 폐하의 관을 만든다고 우리 마을에 소문이 자자하나이다 전하.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며칠 뒤 율리아누스 황제는 적군의 습격을 받아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냥 한 말인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죽으면서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 예수여, 그대가 나를 이겼소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로마는 강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로마를 이겼습니다. 로마는 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까지도 영원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왜 어째서 갑절의 영감을 구해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갑절의 영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다녔다 했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 따라다녔습니다. 그 지구력이 지긋했습니다. 한 우물을 파더라도 제대로 파야 합니다. 그래서 재주가 많은 사람 치고요,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재주가 많은 사람 치고. 그저 무던히 할 정도로 좀 어리석은 듯 하면서도 한 가지 일에 끈기를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한 우물을 파는 사람처럼 신앙생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모하면서 인내심을 갖는. 그래서 복음서에 보게 되어지면 공관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말세 치마를 얘기한 다음에 징조를 얘기한 다음에 공통점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잘 견디고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향해서도 어버이인 우리가 내려놓고 기다려야 되지. 어려움이 뭐 때문에 생겨요? 아이보다 어버이들이 급해요. 꽃을요, 억지로 피우게 하면 안 돼요. 억지로 펴집니까? 시간을 기다려야 되지. 좀 힘들지만은 내려놓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나 인내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사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것이 무엇이냐? 졸랐습니다. 그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구체적으로 졸랐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열정이 필요합니다. 총력전도, 지속성장, 부흥성장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열정이 필요해요. 열정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민생활도,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직장생활도, 사업도 모든 것이 열정이 필요합니다. 열정이. 정말 나에게 이런 뜨거운 열정이 있는가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말 라면도 있더라고요. 화끈한 라면. 화끈한 거 없어요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들에게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신앙생활의 열정, 은혜 받고자 하는 열정. 세상에까 욕심이 있는 것 많지 못지않게 정말 성령 충만하고자 하는 이 갈망하는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엘리사에게는 있었습니다. 세 번째, 믿었다 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남기고 간 겉옷을 가지고 요단 강물을 치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소리쳤습니다. 그 뜻은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말씀을 바칩니다. 우리에게도 끝까지 따라가는 끈기와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다가 내 생에 안 오면 누가 갑니까?
내가 가잖아. 그치? 물론 오락에서 가지만은 가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평생 사모하며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되니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가는 거예요. 부르시니 예! 하고. 중요한 것은요, 그 만남이 떳떳한 만남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식이 부모님을 만날 때 이렇게 만나면 되겠어요? 그토록 평생 기다렸던 부모님을 환한 얼굴로 만나야 되죠. 얼마나 반가워요. 하나네 하면서 만나야 되지. 죽을 줄 알았습니다. 이런 만나면 안 되지. 그토록 뵙고 싶었던 그분을 만날 때 감격 속에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떳떳한 만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처럼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가족들이 얼마나 반갑게 맞이합니까? 그것도 자주 가면 자꾸 안 그러지는데 어쩌다 가면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는지 몰라요. 1년에 한 번씩 가봐요.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요, 5년에 3년에 가봐요. 반기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자주 오는 사람이 가면은 그래요. 우리 집은 2박 3일밖에 안 돼. 그리고 미리 경고를 하고 해요. 그런데 어쩌다 가는 사람은 무한해요. 있고 싶을 때까지 있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평생 갈 곳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나를 맞이할 때 기쁜 마음으로, 내가 기쁜 마음으로 환한 얼굴로 평생을 그토록 기다렸던 그분을 만나니 얼마나 감격의 만남입니까? 그런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만남을 위해서 지구력을 가지고 준비합시다. 구체적으로 조르고 구한대로 주실 것을 믿고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력 전도 부흥 성장케 하옵소서. 이러한 갑절의 영감을 받아 힘있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